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구별하여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친인척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구원을 받았다 칭의의 사건과 실제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성화의 과정은 깊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거죠.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우리가 어떠한 죄, 또 과거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때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사랑과 또 영적인 관계성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내면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 죄악된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에 우리가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는 얼마나 과거 우리가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불순종의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maturity, 이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 또 신앙생활의 연륜과 깊이가 더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진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와 또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송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 가운데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죠. 특히 그 시대는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냐면 길르앗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사장이 그들을 살인하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장본인이었다라고 호세아서는 지적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예배를 드리고 제의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백성들을 갈취하고 협박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이 아니라 얼마나 가감없이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호세아서 7장에는 세 가지 비유 사건이 나타나죠. 첫째는 6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면 호세아서는 그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멀어졌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1절에서 7절, 우리 길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난다. 그들이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다. 도둑이 안으로 들어가며 약탈자가 길거리에서 강도질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으며 그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들이 그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거짓말로 관리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 모두가 간음한 사람들이다. 빵 굽는 사람의 데워진 화로처럼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데워진 화로처럼 달아올라 있다. 왕의 축제날의 관리들은 포도주로 벌겋게 취하고 왕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새 왕을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은 화로처럼 달아오른다. 저녁 내내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들 모두가 화로처럼 뜨겁다. 그들이 자기의 재판권들을 삼켜버렸다. 그들의 왕들 모두가 쓰러지고 그 가운데 나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호세아서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네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것이죠. 이 은유와 비유들을 해석하려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죠.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빵의 화덕과 같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가? 이 호세아서가 쓰여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긴박했던 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베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 가장 위협적인 북이스라엘의 존재였던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연합을 하죠. 그러나 그의 꿈은 베가의 꿈은 좌절되고 또 다른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이 베가가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사건은 열왕기하 17장과 1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왕이 암살되고 난 뒤에 예후 왕조가 몰락한 뒤 세 번째 일어나는 왕의 암살 사건이죠. 얼마나 어수선하고 긴박했던 상황이었던지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궁과 궁정 내부의 음모와 배신과 살인과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수선한 틈을 타서 왕에 오른 이 호세아는 베가를 암살하고 나서 자신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이 사람들과 결탁을 하게 돼요. 정권을 유지하게 되니까. 국제적으로는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후에는 그들을 배신하고 애굽의 편이 되어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를 위협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죠. 마침내 사마리아를 723년에 멸망시키고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가 보기에 화덕 같고 화로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원래 화덕과 화로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이 빵을 굽는 이 화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빵이 반죽이 다 끝나고 빵을 갖다가 화로에다 구울 때 그때 화로는 달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데워진 화로처럼 달아올라 있었다라는 4절의 표현을 보면 뭔가가 심상치 않은 북이스라엘의 정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포도주의 축제로서 얼굴이 벌겋게 취해 있었고 정신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왕궁에서는 청탁과 뇌물과 또 여러 가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재판관이 판단을 못하도록 또 참모진들이 정확하게 국제적인 정세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막음을 해서 어떤 부패한 정치 세력의 음모와 술수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새 왕을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은 화로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녁 내내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불의한 청탁, 뇌물, 또한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달콤한 말로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왕은 청탁을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부르고 자신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이념과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북이스라엘의 궁정의 모습을 그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사회를 심판하시겠다. 그들은 마치 빵을 굽는 화덕과도 같이 달아오른 상태다. 우리의 더러운 욕망, 우리의 그 거짓된 음욕, 이런 정욕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로서 묘사하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 사회의 민낯 같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 교회와 정부 간의 그런 관계성을 보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좌로 우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나뉘어져서 교회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작금의 현실은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이념들을 붙드는 우리의 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돌이켜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됐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납작한 빵과 같이 됐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흰머리가 여기저기 나 있지만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언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그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비둘기 같다. 그들은 이집트를 부르고 아시리아에게 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던져서 그들을 하늘의 새들처럼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서 떠났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반항했다. 내가 그토록 그들을 구속하려고 했는데도 그들은 내게 거짓말을 한다. 침대에 누워서 부르짖을 때에도 그들은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놓고서 함께 모여도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단련했고 팔에 힘을 주었지만 그들이 내게 악을 계획했다. 두 번째, 호세아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들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에서 쓰이는 전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은 곱게 빻아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연납하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 사랑을 표현하는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 소재를 가지고 반죽을 내서 이 전병을 만들고 이 전병을 굽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은유를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뒤를 골고루 뒤집어서 적당하게 익고 적당하게 익혀야지 전병이 제맛이 나는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한쪽은 바짝 태우고 한쪽은 설익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쪽은 불에 지나치게 구워가지고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냄새를 못 맡고 또 감각을 못 느끼는 무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노인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자연스럽게 노화가 찾아오듯이 이들은 죄에 대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과 사리 판단을 잃어버려서 문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속은 새카맣게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혼합주의적인 영성으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음란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에 걸쳐서 주일에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다가 또 평일과 주중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이중적인 생활의 모습을 호세아가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이런 이미지와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부르짖을 때도 그들은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의 우상을 섬길 때,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길 때 이 제사와 제의가 다 끝나고 제물을 바친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했어요. 그렇게 누워서 떡 먹듯이 그들은 죄를 먹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영적인 민족으로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와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자신의 임자를 알고 찾아가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부르신 자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의 상태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라,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부르짖는 호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심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더 깨닫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은 너무나 죄를 쉽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는 도박하고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의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참회, 회심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단어라는 거예요. 단지 눈물 흘리고 내가 후회하고 과거의 일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에 끝나면은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닐 거예요. 그런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벗어기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만 또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세상적인 방법 앞에 무너져서 죄 짓고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짝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사람에게 대한 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눈물만 흘리고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다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세상에 날마다 영적인 승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그때 엄청난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오염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연인의 상태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영적인 죄를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겉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마음의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거짓과 괴사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무드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밥 먹듯 거짓말을 말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중생활을 하고 뒤집기를 잘하고 배신을 잘하는 그런 사회상의 모습을 보여줘서 호세아가 지금 이 사회적인 죄악을 비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신앙인들은 이중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 우리의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 따라서 태도와 관점이 바뀌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혼합주의적인 영성을 경계하고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보면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활과 같다. 그들의 무례한 혀로 인해 그들의 관리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조롱당할 것이다. 세 번째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비유한 것은 그들은 마치 속이는 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활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쏠 때 시위대를 당겨가지고 활을 멀리 그 타겟을 향해서 날려 보낼 때 활은 굉장히 정교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섬세하게 자를 재듯 만들어지지 않은 활들은 휘게 되고 또 시위대를 당겨서 목표물에 명중을 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타겟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도대로 날아가서 마치질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비유를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상태가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말인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웃 오브 타겟이에요. 타겟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타겟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의로운 삶인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믿을 수 없는 활과 같은 모습이어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알과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노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모습들, 이들의 그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쉽게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대로 창조한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들은 능력이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죄에 지금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왜?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삶과 정직하지 못한 것과 속이는 것과 괴사와 음모와 배신과 갈등과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영적인 소속감을 이렇게 말하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낄 때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역경이 찾아올 때 늘 문제가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가 지금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학업에 성취라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텐데, 혹 우리 가정은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위기다, 사업이 다시 한번 재기가 되고 또 돈을 잘 벌고 성공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 삶은 평탄대로를 걸어갈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죠. 또 하나는 건강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나라 민족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삶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이를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물리적으로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 이전까지는 그 외적인 모든 환경과 시스템과 제도가 개선되고 이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목적과 가치를 다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샬롬은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삶이 개선이 된다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삶의 형편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삶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헤쳐나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내가 말씀대로 어떤 손해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전화위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과 세겜에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거짓된 제사와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기분만 좋게 하고 우리의 마음만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영원히 죽게 되는 타락의 죄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칭의의 선언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언약 가운데 행하며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